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사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사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갈 길을 지시하시고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며 평범하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사는 삶이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더 기뻐했던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주의 전에 머물며 사는 강렬한 열정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를 늘 가까이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풍파,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 내어드리고 주 품 안에 영혼의 쉼을 얻고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한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6장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제 고향이 여수이기 때문에 또 여수 앞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먼 바다를 보면 어마어마한 그 큰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어릴 때부터 보았는데 석유화학공단이 있으니까 큰 배가 여수 앞바다, 저 먼 앞바다에 남해하고 연결되어 있는 앞바다에 정박하거든요. 눈으로 볼 때는 적게 보이는데 그 배가 어느 날 가까이 항구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요, 놀랄 정도로 비행기보다 더 큰 그러한 몸집의 큰 배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때로는요 폭풍이 와서 막 토네이도가 막 이렇게 발생을 해서 비바람이 치는데 어린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배 어떻게 될까? 저 배. 조그만 배들은 어디에 정박합니까? 항구 안으로, 방파제 안으로 정박을 하면 그 배는 걸을 수가 없잖아요. 몸집이 크고 등치가 크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태풍과 물결이 있는데도 그 앞바다를 보면 막 풍랑이 치는데도 그 배는 든든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출렁거린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정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표류하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그 태풍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몸집이 커요. 엄청난 대형 배이기 때문에 쉽게
파손할 수가 없지요. 강철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왜 표류하지 않는가? 왜 튼튼한가? 왜 견딜 수 있는가? 그것은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닻이 어마어마한 몸집에 비교해서 어마어마한 두꺼운 쇠사슬로 된 닻을 내리게 되면 그 닻이 그 바다의 표면에 깊게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닷의 무게가 있죠. 그 무게가 지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파도나 풍랑에 의해서 표류하지 않습니다. 다 박혀 있으니까. 태풍이 와도 바람이 쳐도 파도가 일어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파손하지도 않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도 이런 닷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닷이 있다. 영혼의 닷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영혼의 닷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닷이 없으면 방황을 해요. 방황을. 특히나 교회를 정하지 못하면 방황이 끝나질 않습니다. 성도들은. 근데 교회를 정하면 방황이 끝나요. 자기의 영혼의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인간 목사는 하나님이 파송한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자인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정하게 되면 목사님에게 기도도 받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도움도 요청하고 구원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기도로 함께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양 관계입니다. 또 영혼의 닻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수하게 말씀하셨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줄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줄게.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줄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을 주신 영생과 천국과 기도 응답의 축복과 말씀의 축복과 이것을 다 주님이 주실 때 뭘로 주시느냐? 약속으로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한단 말이에요. 맹세. 누구에게 했듯이? 우리 계속 살폈죠.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멀리하시고 우리를 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징계에서 돌아오게 할지언정 살릴지언정 절대로 죽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약속을 딱 믿고 인생을 살아가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든든한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뭡니까? 자, 약속을 서로 약속했을 때 우리들이 서로가 뭘 해야 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믿어야죠. 신뢰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맹세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약속을 붙드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늘 강조합니다. 새벽마다 강조했고 날마다 강조합니다. 신앙생활 별거 없다고. 무슨 신앙생활이 복잡합니까? 뭐 그리 복잡해요. 사람이 복잡하지. 하나님은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제 벌써 34년이에요. 한 곳에서 11년, 이곳에서 17년, 그리고 저 서울에서 5년 그랬으니까 딱 3군데 옮겼습니다. 3군데. 그렇게 하고 성림교회에서 지금 17년째예요. 마지막까지 은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곳에 잘 안 가요. 한 곳에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서 승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옮겨주시기 전까지.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저의 신앙생활이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인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어도 캄캄해도 우리의 영혼의 등불, 세상의 등불 대신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어요. 4천여 5천여 전의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살아있어야 됩니까? 죽어있어야 됩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예? 죽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야. 산자의 하나님이야. 그들은 육체는 죽었어도 영혼은 살아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는 육체도 살아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주님의 몸과 똑같은 영광의 몸을 입어요. 이걸 가리켜 최후 구원, 영화의 구원이라 말합니다. 우리 구원은 지금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주실 영원한 구원. 이때 발생하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천국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견고한 영혼에 닫히대요. 이런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그를 흔들릴 수 없어요. 내가 살 길이 주님인데, 주님밖에 없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제 자신도 지금 쭉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믿음이 자라 있어요. 왜? 하나님을 그동안에 얼마나 만났겠어요. 하나님을. 인생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개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기적 베푸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교회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막연히 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폈던 말씀인데 자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같이 6장 13절에서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가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뭐에서 오래 참아 뭘 받았습니까?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인내도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히딱히딱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약속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40년 광야 생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히딱히딱이야. 우리 집사람이 제발 사투리 쓰지 말라 그러는데 이때는 사투리를 써야 제맛이에요. 이때 내가 정색을 하고 하면 나들어라 한갑다 한다고. 사투리 쓸게요. 손바닥 뒤 없듯이 했딱 하면 은혜를 진득하게 받고 그 은혜를 크게 여기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러면 좀 목이 마르고 물질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먹을 것이 좀 풍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때로는 더위를 막으시고 추위를 막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내가 심지도 않는 것 거두어서 먹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유추해야죠.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뭐가 발동해야 됩니까? 믿음이란 게 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안 돼, 그게.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훈련받지 않으면요. 믿음은 활용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활용해야 잘해요. 믿음은. 그러면 뭘 가지고 활용해야 되느냐?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활용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감동 안에서 자꾸 활용을 해야 돼요. 오래 참는다.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이 뭐냐? 저 영원한 지성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그 지성소로 누가 먼저 들어가셨대요? 예수님이 들어가셨대요. 그러면 이 지성소는 어떤 지성소입니까? 하늘의 지성소죠. 하늘의 지성소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20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게 뭔가? 왜 레위의 반차를 따라서 가지 않았는가? 왜 아론의 반차는 아닐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세요. 지금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래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환경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혼이 무너져야 될까요? 제가 잘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뭐냐? 신앙생활과 생활 가지고 도박해서는 안 된다. 왜? 영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이 걸렸기 때문에 절대로 도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박하듯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진득하게 믿어야 돼요. 충성스럽게 믿어야 돼요. 내 믿음의 진정성을 보이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연단도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그 믿음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 복을 부어요.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서 왜 오래 참게 하십니까? 믿음의 그릇을 테스트하시며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 누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 머리로는 알지만 체험적으로는 몰라요. 제 나이가 58세입니다. 내일 모레 60이에요. 나이 계속 미약해도 죄송합니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 여기서 어르신들은 아이고 애기네. 아니 애들 다 결혼했다니까요. 이제 할아버지 될 거예요. 할아버지. 인생 별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많이 돌아가신 분들 보고 또 주변의 목사님들 보고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보니까. 새끼 밥 먹고 살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무슨 뭐 천지개벽할 일들, 뭐 전쟁이 일어나면은 막 큰일이지만 막 그런 일도 없어. 하나님께서 평범한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의 손의 보호를 다 받고 나는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 이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영혼의 닷이에요, 닷. 그래서 교회를 선정하면은 방황이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방황은 어디서 끝나느냐? 말씀을 붙잡는 믿음에서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믿는다는데. 살아계심을 믿는다는데. 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는데.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데.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서 나는 복을 받으리라.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야곱에게 주셨던 복, 베델에서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할 것,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 뜻을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야곱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물론 가서 또 머리 쓰죠. 머리. 꾀돌이요. 엄청난 꾀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붙들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걸어갔던 그의 인생이 결코 불행하지만 않았다는 것. 아니, 불행하게 끝내버리면, 자, 딸은 성폭행 당해요.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었어요. 쫓기다시피 도망갔습니다. 20년 동안 착취당했습니다. 땡전 한 푼 안 줘. 자기 외삼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가는 거죠. 그것도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 만약에 그런 인생만 살았다면 얼마나 별 볼 일 없겠죠. 그런데 이 인생이 어떻게 끝납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이집트 곡창지대에, 그것도 세겜 땅, 그 초목이 풍성한 곳, 곡식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목축할 수 있는 이집트 한번 가봐요.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추위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물이 나일강이 흐르는 지류에 있기 때문에 세겜 땅에 나일주 삼각주에 있거든요. 물 걱정할 필요가 없어. 먹을 거 걱정 없어요. 흉년 걱정 없어요. 목축업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시 여겼어요. 소 키우고 양 키운 것을 천한 것들이나 한 거라 생각하니까 파라오가 너희들 세겜 땅 너희들 줄 테니까 거기 살아 라고 준 거예요. 던져준 거예요. 거기에서 소 잡고 양 잡아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곡식 먹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인생의 약 40년, 늙어서 죽기까지 약 40년은요, 요셉의 은혜 안에, 요셉의 보호 아래 평안하게 살다가 죽어요. 네, 질문입니다. 끝까지 연단받아갖고 죽을 때까지 연단받아서 아이고 내 인생 그냥 살아보니까 별 볼 일 없어서 하실랍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 끝에 하나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정말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구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같은 이삭 아버지 같은 인생이 아니고 평범하면서도 은혜롭고 풍요로운 복을 100배나 받는 복은 아니었지만 나는 자식들이 12명, 13명 있다가 하나님이 그 많은 재산을 주시고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자기 아들이. 그 영광을 누리며 마지막 요셉에 의해서 눈이 감기워진, 그리고 그를 메고 다시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이 묻혔던 곳으로 요셉도 야곱도 다 거기 묻히죠. 가나안 땅에.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강해를 1장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들어가 계세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대지상에서 천국에 들어가 계세요. 그곳에 우리도 들어갑니다. 무엇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붙드는 것이 영혼의 닻이에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뭐 돈이 조금 없고 조금 촌동네 살고 뭐 서울 아니고 광주에 산다 해서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는 주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면 약속대로 복도 주시고 길도 여시고 영혼의 만족도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귀어 살면 우리 마음속에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만족해 하시니 세상 것 가지고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 세상 것 지나간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생과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튼튼하고 견고한 흔들리지 않은 우리 영혼의 닻이다. 이 닻을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우리 승리하며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서 은혜도요 하루하루 받아야 되고 삶도 하루하루 살아야 돼. 무슨 미래에 나 죽을 줄도 모르고 뭐 미래에 막 계획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 사세요. 하루하루 감사하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긴 내버려 둬버리고 과거는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기점으로 과거는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잘했든 못했든 지나간 거예요. 오늘 그냥 딱 주님 앞에 있어서. 그래서 어제 오후의 설교가 뭡니까? 은혜는 지금 받는 거다. 지금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지금 은혜 속에 있어야 돼. 미래에 잘 믿을게요.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믿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귀한 영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결단하고 주를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우리를 살리실 대상, 우리에게 복 주실 대상,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걸어갈 때 주여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사 모든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천국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 잘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